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앙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거짓 경건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떠받쳐야 할 진리이며 높이 들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선포해야 할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떠받치고 들어 올려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그럼 뭐냐 설명할 때 경건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만국 가운데 전파되시는 이 사역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경건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지. 비밀을 알았는데 이제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건 뭘까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경건이라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 근데 사실 죄가 뭡니까? 죄는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게 죄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를 생각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을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4장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 성도들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명령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4장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따르지 못하게 막고, 거짓 경건을 따르지 못하게 막고,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 미혹하지 못하게 막고, 나쁜 짓거리 못하게 막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강력하게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막을 게 있고 하도록 권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뭘까요?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참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할 때, 경건은 이제 그냥 경건, 약간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거룩 이런 모습으로 조용하고 좀 사람이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신자의 삶을 굉장히 좀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죠? 무슨 말일까요? 3장 말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거 딱 들었을 때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구나. 그러면 교회만 잘 다니면 별 문제 없겠네. 교회만 잘 다니면 나는 경건하게 살 수 있겠네. 교회만 잘 다니면 내 인생은 형통하겠네. 이런 생각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을 딱 하면서,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낙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들을 듣고 조금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만 잘 다니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리더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잘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고 더욱 북돋아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오늘 본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런 악한 자들과 악한 가르침은
교회 밖에 있는 저 조계종이나 혹은 이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간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초기부터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 이단들이 있었고, 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종류의 폐악을 저질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 보고 막 깜짝 놀랄지 몰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좁은 남한 이 땅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20명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20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강사로 이거 얘기하셨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기 서해안에 이제 모세 나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칭 모세. 그래서 뭐 온갖 종류의 이단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저기 통일교 문선명 씨, 뭐 신천지 이만희 씨,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막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20명 참. 저는 이름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JMS 정명석이 뭐 이런 사람들, 아가동산 누굽니까 그 사람, 여자분 이름도 좀 무슨 굉장히 이름도 좀 순박한 이름이던데. 그래서 뭐 그런 사람부터 해서 최근에 뭐 미국에서는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인 사건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쫓는 거짓 교사들까지 더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이 말세라서 그런 거예요. 말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이 다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사탄의 나라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무슨 가르침을 쫓는다 그럽니까?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쁜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마귀를 표현했냐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 마귀의 지치지 않는 열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가 열심히 있어요.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뭐 있는지 없는지,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나타나면 그거 보고선 어휴, 저런 게 진짜 있는가? 뭐 이렇게 좀 할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이렇게 뭐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어머니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마귀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걸 알아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마귀의 아주 치열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들은 왜 이런 배교 행위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배교 행위를 하는 겁니까? 본문은 이들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들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뭡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역할은 뭡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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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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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양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꺼리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본인만 따를 뿐 아니라 전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해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죄야, 거짓말이야, 나쁜 짓이야, 속이는 거야. 근데 한 번 무시하잖아요. 소리가 줄어들어요. 두 번 무시하면 더 줄어듭니다. 세 번은요, 더. 그래서 나중에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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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들리죠. 이거를 우리가 현상적으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혹은 이슬람. 신천지는요, 거짓말로 포교를 하잖아요. 거짓말로 속이거든요. 신천지가 아닌 척하면서.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좀 꺼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이 맞았어. 그래서 죄를 권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막 전하고 그 거짓말로 막 사람을 속이는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삶을 살고 편안하게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외식한다는 건 뭡니까?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농담 아니었습니다. 외식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뭘 연기합니까? 자기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를 가르칠 때 자기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아주 경건한 사람인 척, 죄를 안 짓는 사람인 척 얘기를 합니다. 뻔뻔해요. 제가 보면 뻔뻔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는 정말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 따라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막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도 보면은 저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이런 얘기는 민망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합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종이죠. 보면 모릅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딱 보면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한 종이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지금 실명 언급하기 좀 뭐한데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그 박모 형제. 이 형제 보면은 막 아주 굉장히 어리고 젊은 형제거든요. 아주 보면은 약간 불편할 정도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저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 막 하면서 박혁 형제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찍는 사람만 얘기하고 말이죠. 갑자기 그 불시에 갔더니 뭐 하는가 봤더니 이제 헬스하고 있는 거예요. 헬스하고 왜 헬스합니까? 물었더니 제 몸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운동을 막 하면서 그걸 보면서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자리에 누우면 그냥 귀에다 대고 말을 해줘.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듣고 있으면 이제 이 사람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 발전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을 상황도 아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이들의 잘난 척을 보고 있으면 너무 민망할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매우 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악한 자들을 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분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분별.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난 깨끗하고 난 이 정도 되면 영적인 경험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래요.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 갔다 왔는데, 삼층천이 뭔지 모르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뵙고 왔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막 합니다. 이거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해줄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내가 그런 거 자랑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것도 그냥 막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 보고 왔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린 이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잘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되겠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민감하게 좀 딱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사실 있잖아,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다. 그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좀 울려야 돼요.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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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딱 소리가 딱 들려야 돼요. 이렇게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그 어떤 말 한마디 되게 예민하거든요. 글 쓰는 작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좀 언어를 다루는 것 같아요.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얘기할 때 뉘앙스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딱 받아들여요. 성도들이 좀 예민해야 되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뻔히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괜찮다고 여긴다고? 괜찮다고 받아들인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쨌든 예수 믿고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점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막아서야 돼요.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망하게 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다 똑같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고, 나 못 믿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못 믿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딱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야고보서는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 얘기할 때 우리가 배운 바와 다르면 좀 약간 표정을 좀 굳히세요.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겠죠. 꼭 굳힐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율법주의적 가르침들, 금욕주의적 가르침들, 그런 것으로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막아서야 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검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아무 영상이나 보고, 유튜브에서 요새 영상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 영상이나 보고 아무 집회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설교나 듣고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BS, CTS 뭐 이런 거 볼 때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다 좋은 게 아니다. 기독교 유해 방송 다 그런 거예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 제가 보면은 너무 쉽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좀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할 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냥 너무 쉽사리 막 쓰는 것 같아요. 목사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거 뭐 저한테 얘기하는 건 제가 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감정이 좀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그냥 좀 울컥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감동받은 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아이돌 콘서트 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진스 막 이렇게 하이보이 막 찬양할 때, 찬양이 아니죠. 그런 노래 막 부를 때, 그런 노래 부를 때 막 벌써 은혜 받는 거죠. 애들이 막 신나갖고. 아니면 뭐 우리 여러 작년 성도님들 이렇게 임영웅 콘서트 갔을 때 그때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막 임영웅.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죠? 은혜 받았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찬양을 들을 때, 들으면서 이제 가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할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싶다면 어떤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것을 잘 듣고 복음 안에서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성공해서 부자 됐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럿이 따르니까 진리면은 문선명이 진리입니까? 통일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그럼 신천지 이만희는 어때요? 걔네들이 항상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 자기네들 그 졸업사진을 보여줍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학사모 쓰고선 사진을 찍고 있어요. 복음방 수료자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다. 그럼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어때요? 로마 교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추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진리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옳다고 인정해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요 사탄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분별하셔야 돼요. 눈앞에서 사람이 넘어져도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막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앞에서 막 그냥 허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우악 하고 막 쓰러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막 그냥 거의 미혹돼가지고 이 사람 신령하다, 경건하다, 영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아도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혹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말로 기도한다고 해도, 혹은 여러분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마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보고 딱 얘기해요. 작년에 아팠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작년 다 아팠지. 그럼 안 아픈 사람 뭐 있어? 다 아팠죠. 감기 한 번씩 걸렸지. 이번에 코로나 걸렸지. 퍼센티지로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뭐 지난주에 죄 졌어 안 졌어? 다 졌죠. 우리 과거를 막 그냥 맞추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거짓말, 혹은 진짜로 맞추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무당들이 우리의 과거를 막 맞추면 진리입니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쉽게 미혹됩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참 어떤 분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울먹거리면 진짜로 진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울먹울먹하면은. 그래서 누가 눈물로 설교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울먹울먹하면서. 그래서 막 여러분 사실은 막 이렇게 그게 진짜입니까? 이런 말 그냥 울먹거린다고 해서 거기에 막 그냥 진솔하다, 진심이 드러난다 이러고 막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사기꾼도 여러분 울 수가 있어요. 감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말한다고 다 순수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좀 딱 분별을 좀 하세요.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분별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신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따르며 전하는 마귀적인 가르침은 뭘까? 이들이 전했던 건 뭡니까? 봤더니 우리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이 내용이 뭐냐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한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음식을 아예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 혹은 금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뭡니까?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금지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된 근거는 뭘까요? 이들은 왜 이런 걸 주장하는 걸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들이 이 피조 세계를 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데 음식을 먹고 마시고 오락을 즐긴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둘째는 이들이 우리의 몸을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을, 육신을. 그래가지고 몸의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몸을 죽이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경건해진다, 신령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셋째는 이들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면서 영적인 것은 귀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된 육신의 몸을 약하게 하면 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면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 이제 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안 자고 노는 것도 잘 안 하고 영화 안 보죠. 그리고 드라마도 안 봅니다. 그래서 보면 좀 사람이 금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좀 우울해 보여 딱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삐쩍 말랐죠. 저를 보면은 저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금욕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주의랑 금욕주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그래서 율법주의는 뭡니까?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거고, 금욕주의는 뭔가를 안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금욕주의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다 죄 같은 거예요. 노래방,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거죠. 그때 노래방 가는 것도 죄고, PC방 가는 것도 죄고, 현우는 죄인이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아주 큰 죄인이죠. 그리고 이제 뭐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도 뭐 죄고, 텔레비 보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모든 게 죄인 거예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너무한다. 곱창 먹으면 죄고, 막 다 죄야.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래서 막 이제 보면은 막 우울해 보여요. 그때 제가 우울했죠. 근데 좀 삐쩍 마르고. 그때도 저는 그렇게 마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보면 그렇게 같이 했던 친구들 보면 좀 말랐고 막 뭐 얘기를 이렇게 보면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좀 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딱 들어보면 이제 딱 느낌이 오죠. 벌써 아주 목소리가 아주 달라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0일 금식한 분을 만나봤어요. 20일 금식. 그때 딱 만났는데 진짜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뼈에다가 가죽을 입혀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눈빛이 진짜 광선을 쏩니다. 탁 쳐다보는데 막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압도되더라고요. 레이저를 막 쏘는 것 같아요. 탁 이렇게 보면서 뭐 별말 안 해도 괜히 막 내 죄를 다 아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압도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니까 저를 대학생 때 그 이단 단체에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별말 안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살았나? 그럼 막 벌써 막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저런 죄를 져고 막 아주 그냥 탁 꿰뚫어 보는 거야. 탁 아주 이렇게 잘 살았나? 이렇게 탁. 그때 아주 그냥 그 꿰뚫어면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욕하는 것을 영적인 권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교회 선배였어요. 교회 선배였는데 자기 이제 신학대학원 가려다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제 떨어진 거죠. 떨어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다가 거기서 이단을 만난 겁니다. 금식하는 이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감화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얘기할 때 그때 대학교 1학년생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20일 금식했다는데 믿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막 믿고 이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금식을 하거나 절제하는 사람을 보면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저 사실 40일 금식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뭐 신령하다. 뭐 얘기하면 뭔가 신령한 하늘의 지식이 나올 것 같고 말이죠. 아니면 이렇게 막 만났는데 이제 식당에 갔더니 저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특히 안 먹습니다. 왜요? 전 채식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때 고기도 안 먹고 저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뭡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은근히 얘기해요. TV 봤어? TV도 보는구나. 길게 할 때 이제 난 TV도 안 봐. 나는 홀리해. 요새 드라마가 뭐 하는 거 전혀 알 수가 없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더 거룩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노골적으로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들 이런 거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막 가르치기까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댓국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왜 순댓국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니까. 그 내장이니까. 선지국을 안 먹습니다. 왜요? 피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지국 안 먹는다. 선지국 저는 잘 먹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걸 막 이런 걸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리산 쪽에 노모 목사님이 있어요. 지리산 쪽에 굉장히 영향력 있게 목사님들이 추종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봤더니 약간 이단과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이들 따르더라고요. 뭘 주장하는가 봤더니 음식 정결 규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재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비늘 없는 음식 물고기 먹으면 안 되고, 지금도 돼지고기, 곱창, 핏째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그럼 그 안 해가지고 거룩해진다는 겁니까? 물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성경에서 핏째 먹지 말라는 거는 거기 기생충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은 막, 그렇구나. 성경의 진리가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율법에 매버리는 거예요.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혼인을 금하기도 하죠. 혼인. 그래서 이렇게 이성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럽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나는 한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 강대상에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내를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했대요.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걸 홀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잠자리 안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경건함의 어떤 상징인 것처럼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런 걸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어디입니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혹은 불교는 이제 기독교 계열이 아니니까. 근데 천주교. 제가 이렇게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럽니다. 아유, 기독교는 틀렸어. 결혼해가지고 아주 탐욕스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나 지고 아유 사람들이 여기 봐봐 이 성당 오면은 신부님들 깨끗하고 말이지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나오고.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속으로 생각하죠. 참 순진하시구나. 제 생각에 순진하시구나. 결혼을 안 하면 그 내적인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고아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중세의 이런 신부 사지 제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거룩함이 아닌, 거룩함을 쫓도록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하는 가르침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우리를 실제로 경건한 자가 되게 만드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쫓도록 만드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루터가 예전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자기 죄를 좀 없애고 싶어가지고 이 종탑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래요. 그걸 무릎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을 그 높은 계단을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해오고 그렇게 밤새도록 회개하고 자기 죄를 하나하나 다 낱낱이 고백하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이 선배 사제가 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루터의 양심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제로 죄를 안 짓게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먹을 것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도록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죄의 욕심을 더욱더 끔찍하게 들끓게 만들 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금욕을 해가지고 몸을 막 그냥 배고프게 해가지고 죄를 안 짓겠다. 아니, 더 생각날걸요. 내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음란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더 생각날 겁니다. 더 끔찍하게 시달릴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막 자기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죄로부터 벗어나겠다, 번뇌로부터 벗어나겠다. 이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이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성공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경건을 이루고자 생각했다면 빨리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욕주의는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로 금욕주의는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신앙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금욕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가르침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어떤 일들을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인정받겠다는 것이고, 금욕주의는 어떤 행위들을 안 해가지고 인정받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위배하는,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가치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악하다고 봅니다. 이 타락한 세상, 다 불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자꾸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물질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신 게 물질 세계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악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악하게 본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육 통일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 겁니다. 몸을 악하게 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주장하는 것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몸은 이제 나쁘니까 몸을 점점 약하게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이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빠져봐서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육신을 다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육 통일체로 창조하셨지 몸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정하는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으로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형제 자매를 섬길 겁니까? 영으로 이렇게 섬깁니까? 이렇게 섬길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나 배고파 이렇게 하면 배불러줘라 이렇게 섬깁니까? 안 되잖아요. 영으로 어떻게 섬길 거예요?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할 겁니까? 어떻게 돈을 벌 거예요? 못 하잖아요. 몸을 왜 악하게 보냐는 거지. 이 몸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 어떻게 악하게 보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금욕주의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뭘 명령하셨어요?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굶으면 어떻게 의를 행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기둥의 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둥의 성자.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기둥의 성자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기 묶었나요? 자기 몸을? 그래가지고 꼼짝 안 하겠다. 난 나가면 죄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 나가면 죄지니까 난 절대로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기둥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자기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딱 묶어놓고 사용 안 하겠다 결단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사람보다 기둥에 올라가 있을 때 밥 갖다 준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그 대소변 받아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 올라가지고 민폐를 끼치고 말이죠. 그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거죠. 기둥에 올라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기둥 위에서. 응? 기둥 위에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가르칠 거예요? 기둥 위에서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겁니까? 어떻게 아픈 사람들이 돌볼 거예요?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가 가져야 할 모습은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완전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는 시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다. 완전히 죽어 있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죽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한다 그래도 그 나무가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건은 죽은 자들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건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참된 경건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 경건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경건의 이거 우리 딱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다그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똑바로 못했어? 제가 다그치던가요? 제 자신을 좀 잘 못 돌아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다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바로 못 살아? 응? 왜 얘 열매 못 맺어? 에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다그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열망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권면하는 건 가능하겠죠? 다그쳐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복음을 믿는지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신자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욕주의에 안 빠지려면 딱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좋은 거야.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걸 막 누려야 돼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돼요. 먹을 걸 먹고, 마실 걸 마시세요. 마실 걸 마셔야 돼요. 안 마실 걸 마시지 말고 적절히 먹고 적절히 마시고 적절히 즐기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막 누리세요. 맞아요.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문화생활을 막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래방 가는 거 혹은 드라마 보는 거, 난 불경건해, 난 죄졌어. 드라마 안 볼 거면 그냥 안 보든가. 보고 나서 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 또 죄책감.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닌데, 나는 솔로 보는 게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보고 그냥 재밌게, 재밌다. 문화감이 발전했구나.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안 좋은 어떤 문화 어떤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애를 막 조장하는 갈등. 그럼 분별하세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더 열심히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봤다고 해서 들어온 거 봐가지고 난 죄졌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하고 이렇게 딱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제가 보니까 동성애 코드 나오는 걸 내가 안 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영화 못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 영화 보면요,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 꼭 동성애자입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보겠다 하면은 금욕주의로 가는데, 안 보겠다 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분별하고 보세요. 보고 싶으시면. 과도하면 안 되겠어요. 과도하지 않게 분별하면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빠져들어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신자가 세상의 악한 문화의 영향을 너무 심각하게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제어받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금욕주의하고 경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하고는 진짜로. 차라리 드라마 보고 형제자매한테 커피 한 잔 쏘세요. 그러면 하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부르고 나서 화해하세요. 형제랑. 그러면 돼. 오히려 실컷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신경질 막 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하게 싸울 때는 술 한 잔 마시고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술 안 마시는 것보다 용서 안 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뭐가 말 이상한데? 술 마시는 것보다 용서 안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이거 좀 분명히 합시다.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차라리 술을 마시세요. 차라리 담배를 피세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뜻입니다. 금욕주의로 우리의 경건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세상을 악하게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음식을 긍정하고 문화생활을 긍정해야 돼요. 먹고 즐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며 과도하게 나아갈 때만 문제가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거 누리는 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자동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마차 타지 말고. 실제로 마차 안 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죠 이거? 저기 미국에 있는데 이거 뭐라 부르는데? 아마쉬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마차만 타고 다닙니다. 마차도 도구인데 바보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대화하고 교제하세요. 커피 마셔도 괜찮습니다. 커피 마실 때 자꾸 커피 마시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 마실 때는 즐기시기 바랍니다. 향이 좋다 생각하세요. 원시인처럼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꼭 거룩한 건 아닙니다. 거룩함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주위에서 일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좀 받는 은사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끝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거룩해지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뭐 어느 날 보니까 뭐 이렇게 제사밥을 보는데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제사상에 떡이 올라간 떡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딱 긋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룩해. 그러고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건 약간 미신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긋고 먹지 말고 그냥 먹어라 먹을 거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외적인 것에 회방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돼지고기든 선짓국이든 아니면 순댓국이든 아니면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 이 진리를 의지했을 때 이것들 먹을 때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감사의 기도로 받을 때 이것은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약간 뭐 이 우상 숭배 문제랑은 좀 연결해 가지고 다른 얘기 좀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체스터톤이라는 분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전에도 감사기도를 드리며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 펜싱, 복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받을 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